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30페이지, 구약성서 1230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지금 사문교회에 와서 영유아 유치부와 청소년부 이렇게 두 개의 부서를 담당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영유아 유치부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한 어린 아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특수한 화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화법은 바로 3인칭 화법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 라온이한테 라온아 너 사탕 좋아해? 라고 물어봤을 때 그에 대한 대답으로 라온이가 네 저 사탕 좋아해요 라고 하지 않고 그 저 대신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라온이 사탕 좋아해요 라고 대답을 한다거나 가연이한테 가연아 스티커 누가 붙였니? 라고 물어봤을 때 가연이가 제가 붙였어요 하지 않고 왜 가연이가 붙였어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3인칭 화법의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3인칭 화법은 자기 자신을 1인칭 대명사인 나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혹은 다른 호칭으로 부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3인칭 화법이 사용되는 경우들을 몇 가지 찾아봤더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한 어린 아이들이나 미취학 아이들이 남들이 자기 자신을 부르는 호칭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아직 1인칭, 2인칭, 3인칭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작가가 자기 자신에 대한 우회적인 언급을 할 때에 혹은 자기 자신을 강조하는 경우에 이런 3인칭 화법을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3인칭 화법의 특징은 어린 아이들이 사용하면 굉장히 귀엽다고 느낄 수 있지만 다 큰 성인들이 이런 3인칭 화법을 사용한다면 굉장히 어색하고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의 영유아 유치부 아이들이 이렇게 3인칭 화법으로 라온이 밥 먹었어요. 하소가 했어요. 도연이가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굉장히 귀여운 그런 느낌을 받겠지만 그 대상을 저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제가 은원이가 있어요. 은원이 밥 먹었어요. 은원이가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제 대답을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어색하거나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내가 좀 어디 아픈가? 이런 걱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를 잘 살펴보면은 다니엘서에는 이런 3인칭 화법이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구조적으로 1장에서 6장과 7장에서 12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전반부인 1장에서 6장은 주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 관한 사건을 다루는 내용이고, 후반부인 7장에서 12장은 다니엘이 기도 가운데 바라본 하나님의 환상을 적은 것인데, 그 후반부 부분을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3인칭 화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나 다니엘이 슬퍼하여, 나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고 등등. 이런 다니엘의 3인칭 화법은 7장부터 12장까지에 걸쳐서 무려 9번이나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 다니엘은, 나 다니엘은, 나 다니엘은, 나 다니엘은. 다니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3인칭 화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은 이 부분, 나 다니엘은 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I, 다니엘. 즉, 다니엘이 의도적으로 다니엘 앞에 I라는 말을 붙이거나 혹은 I 뒤에 다니엘이라는 말을 붙여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3인칭 화법으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3인칭 화법은 어린아이가 미숙한 표현을 할 때 사용되거나 아니면 작가가 자기 자신을 강조할 때 주로 사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다니엘서에서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I 다니엘, 나 다니엘은 이라는 3인칭 화법을 어색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때에 다니엘이 왜 일부러 어색한 3인칭 화법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또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약 35년간의 시기를 일제강점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통치를 받았던 이 약 35년간의 시기 가운데 일본의 통치 방식은 또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 무단 통치기, 둘째, 문화 통치기, 셋째, 민족 말살 통치기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무단 통치기는 말 그대로 일본이 무력으로 압박을 가해서 조선 민족의 민족 의식을 억누르는 그러한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무단으로 통치를 해오다가 3.1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3.1운동 이후에는 일본 정부가 더 이상 무력으로는 우리 조선을 지배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조선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해주는 척 회유하면서 통치하려는 문화 통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또한 잘 되지 않자 마지막 방법으로 조선인들을 뼛속까지 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강제 신사참배와 창씨 개명 등을 통해서 민족 말살 통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일본에게 굴하지 않고 강한 정신력과 강한 민족 의식을 가지고 일본에 끝까지 대항해서 저항했고 결국 1945년 8월 15일 날 기쁜 광복을 맞이하고 일본으로부터 자유를 되찾게 됩니다. 이처럼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한 민족 말살 정책 때 사용한 이 강제 신사 참배와 창씨 개명 등은 다 한 민족의 민족성을 모두 말살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그러한 방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남유다를 지배한 바벨론도 남유다의 민족 의식을 없애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다니엘서 1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바벨론은 지금 남유다에서 포로로 잡아온 4명의 청년들의
남유다의 민족 의식을 없애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강제로 바벨론식으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4명의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4명의 청년들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이들의 이름이 바뀐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4명의 청년들의 이름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해하는 자,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아사랴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들의 이름 안에는 다 하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름을 우리나라식 이름으로 바꿔보면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줄인 하은, 예수님의 준비된 자를 줄인 예준, 하나님의 사람을 줄인 하람,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이름을 보면 그들이 어떤 집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자랐는지를 어느 정도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살펴봤을 때 아마 이 청년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부모와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고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면서 자라온 그런 청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오던 이들의 이름이 지금 어떻게 변했습니까?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들의 바뀐 이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벨드사살은 벨신의 왕자 혹은 벨신이 통해하는 자, 사드락은 태양신으로부터 빛을 받은 자, 메삭은 누가 삭 여신과 같으랴, 아벳느고는 불의 신 느고의 신실한 종. 그런데 지금 바벨론 왕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아무 대가 없이 이름만 바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바꿨을 때 주어지는 엄청난 보상을 제시하면서 이름을 바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다니엘서 1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이 바벨론 왕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힘들고 못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왕이 먹는 음식을 포함한 엄청난 대접과 함께 3년 동안 바뀐 이름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의 신을 섬기고 바벨론의 교육을 잘 이수한다면 그 이후에는 바벨론이라는 세계 초강대국의 왕 앞에서 설 수 있는 아주 높은 관직까지 보장하는,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의 성공을 보장하면서 그들에게 이름을 바꿀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들의 신앙에 대한 도전이자 시험이었고 동시에 엄청난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지어준 이름 벨드사살로 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의 다니엘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7장부터 12장까지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일부러 3인칭 화법을 사용해서 나 다니엘은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일부러 불편하고 어색하게 나 다니엘은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바로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의 강한 각오와 결단이 담긴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에 맞서서 엄청난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다니엘이 벨드사살이 아닌 다니엘로 살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을 몇 가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결코 그 어떠한 것들과도 타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다니엘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세우게 됩니다. 금 신상을 세우게 되고 그 이후에 모든 백성들에게 강제로 엎드려서 절을 하도록 이런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하면서 자신이 만든 금 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져서 태워 죽이겠다고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했던 신사참배와 아주 비슷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왕의 명령에 대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함께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결국 이들은 금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모두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결코 그 어떤 것들과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결코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내가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져서 화에 처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것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살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결코 그 어떤 것들과 타협하지 않았던 각오와 결단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벨드사살이 아닌 다니엘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함께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밑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굉장히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용모도 뛰어났고 머리도 좋았고 인성도 아주 훌륭해서 비록 지금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에 잡혀온 신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바벨론의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아주 유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너무 뛰어나서인지 다니엘의 주변에는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던 그들은 왕을 찾아가서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이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모두 사자굴에 던져서 왕의 위엄을 높이는 법을 세우도록 이런 법을 만들게 됩니다.
왕 이외에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다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역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 사자로부터 다니엘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비록 자신이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피해가 찾아오고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벨스사살이 아닌 다니엘로 끝까지 남을 수 있었던 두 번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두 부모님 혹은 내 보호자가 지어준 이름 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그 어떠한 것들과도 결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예배하고 적당히 기도하면서 그저 그러한 모습으로 적당하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나 다니엘은 이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나는 다니엘입니다, 나는 다니엘이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 세상에 당당하게 말하면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그 어떠한 유혹과 시험 그리고 위협이 우리를 찾아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늘 쉬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다니엘입니다 이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찾아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담대한 고백과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